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읽으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린 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후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 청년 사울은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아마도 성전 경비원들이었을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집은 아마도 원래 사울 일행이 머물려고 계획했던 곳일 것입니다. 이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한 것이 원래 처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은 이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 유다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지금 눈이 멀은 상태로 유다의 집에 도착한 사울은 금식하면서 이제 도대체 자기에게 나타난 이 다메섹에서의 놀라운 사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의 지금 상황과 존재는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다시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어쩌면 많은 혼란과 번미움과 또 한편으로는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흘 동안의 기간은 어쩌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정말 복잡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잉태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새 생명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서 정말 8시간, 10시간, 때로는 20시간의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듯이 이제 청년 사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새 생명의 잉태의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잉태의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이제 식음을 전폐한 채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한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눈이 먼 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보내실 메시지를 보내실 메신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기다리며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어느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속여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기억나시죠? 그 아나니아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아나니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이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시기부터 제자라는 말은 12제자 사도들을 가르치는 의미보다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의미로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 그리스도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가에 있는 직가. 직가가 무슨 뜻입니까? 직가. 직선할 때 직가요. 그 글이 같자. 그러니까 영어로 straight, stick. 올바르게 꼭 이렇게 길게 뻗은 길이다. 그러니까 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길. 그 타운, 동네를 가로지르는 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길 주변에 집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층이었다고. 부유층. 그래서 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의 악랄한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아마도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영어로 saints, 그러니까 성도로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의 성도라고 처음으로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구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순서적으로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통칭해서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올라가면 또 하나가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9장 14절에 그래서 제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3절에 처음 나오는 성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죠. 그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명칭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라는 명칭이, 칭호가 처음으로 오늘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칭.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면요, 이 아나니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가지만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대규모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신해 온 성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대핍박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아마도 모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나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북부 지역을 이렇게 전도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메섹 지역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는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 율법을 경건하게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 그렇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근데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데 만약에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욕을 먹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맞추어 주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떤 가르침과 가치관과 원리대로 산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경건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들고 자기가 있는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긴장을 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악랄하고 무지막지한 박해자 앞에 내가 스스로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원치 않을 때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건함에 떠밀려 사울에게 온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평범한 성도였던 아나니아가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품고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박해자 사울에게 사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형제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싫어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에게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은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 후에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에 구원할 때 받는 성령의 임재는 제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중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또 동시에 성령 충만의 은혜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신비적인 또 육신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심한 후에 다시 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은혜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의 기쁨과 첫사랑의 열정과 처음의 사명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죠. 또 사마리아 땅에서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그 놀라운 사마리아 땅에서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오순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 비늘은 헬라어로 레피데스인데요. 이 레피데스는 껍질을 벗기다라는 동사, 페루에서 유래된 헬라말입니다. 생선이나 악어의 비늘 같은 것들을 말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육신의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사울이 어둠의 눈을 벗어버리고 죽음과 비진리를 보는 이 어둠의 영의 눈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니까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지 않고는 진리의 빛이 아무리 빛이어도 그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울은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먹으며 몸의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후에 지체하지 않고 영역의 강건함을 가지고 사역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요,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 동행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하겠는데 종합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종합하면 소리도 듣고 빛도 보았어요. 근데 소리를 못 들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빛은 봤지만 소리는 못 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구절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소리가 임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빛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가 어떤 말씀인지 그 진리의 의미를,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실체와 그 소리의 참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빛이 임할지라도, 소리가 임할지라도,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은 그 소리의 내용과 실체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그러니까 자봉처럼 그런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리의 빛이 와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냥 천둥 소리 같은, 꽹과리 소리 같은 그런 한낮 소음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 듣는 예배자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건데 성령의 은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 소리가 그냥 하나에 시끄럽게 울리는,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짜증나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고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치료받아야 영의 눈을 뜰 수가 있고, 영의 눈을 떠야만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임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눈에서 비늘을 벗겨낼 때 사울은 비로소 주님의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영의 눈을 뜨게 되자 비로소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청년 사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아래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래 껍질을 깨지 않고는 그 속에 있는 병아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세상으로, 새 세상으로 새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껍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눈의 비늘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세상을 보던 눈을 잃어버린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은 잃어버렸지만 육신의 시각은 잃어버렸지만 영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던 눈을 잃어버려야만 진리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육신의 눈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육신의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소유한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정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그것을 던져버리게 하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육신의 눈을 잃어버렸던 사울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을 얻게 되자 참된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강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뭔가 새로운 것을 고안하고 목회적인 어떤 방향을 고민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결국 최종적인 해답은 주님께 주시는 해답은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늘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박은초 목사에게, 이 목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